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기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감람산이 있는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주님께서 종종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나사로의 집에 다시 들리셨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다시 방문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렇게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이들이 지금 유대 전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유대의 위대한 왕이 되심에 있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만드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들을 가진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있었던 인원은 대략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계셨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은 이곳에서 드디어 그들이 모두 꿈꾸어왔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가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가장 위대한 유대의 왕으로 옹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들떠서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었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이렇듯 동상이몽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진리가 말씀하는 바와 다르다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유대인들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는 반드시 같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인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에서의 궁극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죄와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신앙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십자가를, 그 모든 불이익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신 분을 유대인들은 기어이 그들 자신을 위해 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형통과 성공을 얻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성취하고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치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허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들, 장로의 유전들, 그들이 그토록 드러내고자 했던 자기들의 의와 명예,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의 가치를 철저하게 비웃고 무시하고 비난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예수이셨기에 그들은 이 예수를 기어이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참된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가치관들과 반성경적인 사상과 정신들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며 결국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어서 모든 복을 얻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한 그릇된 믿음을 비판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지적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진리에 의해서 부정당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난하고 돌아서는 것으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도를 거절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인 듯 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진리 밖에서 패배하고 방황하고 있는 불신 상태의 영혼일 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감람나무의 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가 그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곧바로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 위에는 아직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풀어라. 그리고 너희는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왜 너희가 이것을 행하느냐고 말하면 너희는 말하라. 그의 주께서 쓸모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곧 그가 그것을 여기에 다시 보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에서 5일 전 정도의 상황으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주님은 자신을 숨겨서 몰래 성 안으로 잠입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주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비굴하시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용감하고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내다보고 계셨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의 부활과 그리고 지극히 그를 높이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주님은 결코 침울해하시거나 주저함 없이 왕의 모습의 행차는 아니었지만 왕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당도하셨을 때 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잠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이미 어느 곳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고 심지어 나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조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염려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어두운 생각을 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근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언제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합니다. 즉, 이 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의 어떤 과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진료의 순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병을 치료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지 어떻게 수술을 받게 될지 이 병이 나을지 그렇지 않을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는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만 하면 족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리하면 즉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사용한 이후에는 즉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빌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즉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였단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나귀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람이 올라타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조용했습니다. 빌린 나귀, 그것도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빌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니셨고 빌린 다락방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고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도 빌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훌륭한 난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벗어서 깔아놓은 겉옷 위에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메시아의 겸손하심입니다. 마지막 지상에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고통이셨음에도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주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부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겸손히 치장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빌린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시는 생애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것을 빌려서 쓰셨습니다. 온 우주가 자신의 것인데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잠시 있다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만족과 불평의 원인은 소유하려 하기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높은 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불평에 끊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악착같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천국을, 영생을 소유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간절히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쉼을 얻고 평강과 자족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만 전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압도적인 명령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이고 절박한 믿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조물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이 절대적 명령에 모든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소유를, 너의 자녀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 순종의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지엄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 그리고 그들은 나귀 새끼가 바깥에서 문을 향해 묶여 있는 것을 길 위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푼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희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행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그것을 풀자 그 나귀의 주인들로 보이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답을 했고 그러자 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상식적인 일을 아주 상식적인 평범한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간단히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매우 간단하게 즉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잠히 그러나 아주 무게 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고 절대로 복잡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감히 견줄 수조차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머리를 다 총동원해도 단 1초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명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수 없는 일도 되기 마련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그 직전의 일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의 이르신 대로 즉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순적하게 나귀를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의 이르신 대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르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따위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주께서 이르신 그대로 전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좁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됨을 이 작은 사건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앞으로도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안해내고 생각해내서 뭐든지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시대에 맞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신앙을, 그리고 교회를 자꾸 바꾸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행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 직전에 또 다른 이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끼 노새를 타신 이유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말씀이란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임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록되어진 말씀의 예언을 따라 행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를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모든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가볍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권위 앞에 복종하여 따르십시오. 유대주의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분리된 이유, 모든 것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르신 대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어 나아가신 구약의 모든 예언들처럼 오늘 우리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주께서 이르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겉옷들을 그것에게 얹어 놓는다. 그리고 그가 그것 위에 앉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들을 길에 펼쳤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그리고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치고 있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오고 있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되도다. 가장 높은 곳들에서 호산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군중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았고 주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하듯이 극도의 존귀의 의미로 모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잘라 길에 피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나무가지를 종려나무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과 경외와 충성의 서약의 표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자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충성을 서약하는 징표로 겉옷을 깔고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고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뛰어난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의 왕을 그들은 이렇게 성대하게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렇게 예수를 다윗의 대를 잇는 정치적 메시아로, 위대한 군주로 오해한 수많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가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의 입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 어색한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백마를 혹은 백마들이 끄는 황금 마차가 아닌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왕으로 환영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헛된 꿈에 부풀어서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지금 참으로 서글픈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행진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지극히 그를 높이고 있는데 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의 성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그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스스로 연출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전혀 맞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믿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도 받고자 하지 않으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표정을 보았더라면 주님은 상당히 착잡한 표정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이후에 이들이 전부 폭도로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들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하,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루살렘에 모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송은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정작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장차 위대해질 이스라엘을 위한 찬양이었을 뿐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고 자기들의 빈궁한 삶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로부터의 궁극의 구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때때로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교회라고 여겨질 때 싸늘히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목적의 찬양을 오늘도 드럼을 두들기면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그럼 진리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곧 답이라는 뜻이냐 이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병들고 부패하며 오염된 신앙 투성입니다. 결코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와 저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의 개혁된 교회의 신앙마저도 변질되고 부패한 인간이 그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에 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보다 자신이 우선이고 성경보다 이념이 우선이 되어버렸고 그리스도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참된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부패한 목사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버릴지언정 자기의 사상과 인간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패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르신 대로 오직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재앙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은 주님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지 않을 바에는 그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부패한 생각과 사상을 따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와 다르면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고 믿음입니까? 예수께 등을 돌린 수많은 유대인들,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자기와 다르면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증오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해답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영원한 본향만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찬송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 속에는 인간 자신을 위한 찬송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정신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강조하신 진리에 대해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시대의 정신과 법과 제도가 탄생하든지 간에 성경을 혐오하고 진미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오직 진리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복음을, 다른 진리를, 다른 신앙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굳게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 땅의 거룩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르신 대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